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 어디든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형제인데요. 창세기 보면 가장 짧은 25장부터 27장까지예요. 그래서 짧은 장 안에 이삭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삭.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야, 다음 파워포인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처럼 이삭도 평범한 인물이었다. 여러분들 평범한 분들이세요? 아니면 특별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저는요, 저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실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밥 먹는 것도요. 말하는 건 좀 느리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삭도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씩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 뛰어나게 비범한 인물들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8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28절요. 예, 25장 28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좀 글쎄요, 좀 이게 치사한 것 같아요. 에서의 사냥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냥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평범한 인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랬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것이죠.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이유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제 뱃속에 이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리브가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마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이삭은 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해요. 또 한 가지 보면 창세기 26장 다음 장 창세기 26장 6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해변 쪽에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제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는 자기 아내라 리브가를 칭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위험해 남이 이제 아내로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겁탈하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자기 아내를 내어놓는 좀 이렇게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가 애굽에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같은 그랄인데요. 그랄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위험에 빠뜨리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전한 그런 것을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비범한 뛰어난 그런 능력 있고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우리 모습처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이삭의 두 번째 이삭을 이삭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조건 없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절부터 창세기 26장 2절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에서 이삭대로 이제 넘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절입니다. 3절. 이 땅에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거하면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으로에게 맹세한 것 언약한 것을 이루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언약의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땅을 얘기했죠. 3절에 4절에 별을 얘기한 별처럼 후손을 얘기합니다.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또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새 언약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방인인 우리도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치 아니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러 주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드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는데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 이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인데요.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저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제가 은퇴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이 복을 받아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못 다니니까 거의 못 다니니까 이제 신방 이제 부목사님들 다니시고 이제 제가 거의 못 다니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가능하면 신방 겸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경영한 식당을 갔어요. 그럼 너무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오셨냐? 목사님 오셨어. 근데 이렇게 또 오래요. 꼭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은 제가 다녀가면 식당이 그날 대박이 난대요.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여보 그걸 믿어요? 그냥 목사님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지 그걸 믿어요 여보? 근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제 친구 가운데 총신 79회 동기 우리 송균호 목사님 선교사님인데요. 저는 미국을 하고 이 목사님은 일본으로 오래됐죠. 벌써 30년이 넘었죠. 일본의 선교사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섬기시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에서 숨만 쉬어도 일본 땅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아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한국에서 아마 2만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서 가시는데 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땅에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 복음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계셔서 숨만 쉬어도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배우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만여 명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송균호 선교사님 얘기, 선교사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들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일하시나요? 뭐 대기업에 일하시나요? 중소기업에 일하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로 그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거기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그 잘 되던 회사도 내가 그 회사 입사하면 망하던데요. 잘 되던 가게도 내가 가서 하면은 안 되던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26장에서 다시 반복됐죠. 야곱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하게 되는 어떤 회사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여러분이 인한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밭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12장 3절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이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인하여서 여러분을 인하여서 복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를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해야 돼요. 축복하게, 칭찬하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그 땅에 선교지에 그 민족에게 저주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저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데 왜 그 회사가 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못 봤나 봐.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저렇게 남을 잘 용서하지? 저렇게 참 마음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지.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귀한 그런 우리의 예수님의 정말 그 귀한 아름다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 바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아들들, 또 그의 후손들, 그리고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전철 타고 왔는데요, 제가 타고 온 전철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환한 얼굴로 제가 그곳의 분위기를 환하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여러분들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게 하기 원하시나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서 주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2번 이삭을 이삭되게 한 것 다시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이삭의 모든 것이었다는,
그래서 이삭이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삭도 뭐 이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삭의 모든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한번 창세기 26장 26절부터 한번 26장 창세기 26장 26절 창세기 26장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함께 아비멜렉은 이렇게 주로 이 가나안 땅의 왕들 가리키거든요. 특별히 이게 블레셋의 왕들 가리키는데 이 아비가 아버지예요. 우리 한국에도 아버지를 아비라 그러죠. 아버지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버지 왕이라는 뜻도 되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그의 친구와 또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와서 함께 우리가 계약을 맺재요. 같이 우리가 친선 화친 계약을 맺재요. 그 이유가 우리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제 이게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사실은 이삭을 내쫓았거든요. 27절에 보면 이삭을 질투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질투해 가지고 이삭을 내쫓았었거든요. 근데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나를 이렇게 떠나 보내더니 이제 왜 왔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대답이 우리가 찾아온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을 맺자고 화친하자고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좋은 것들 나누며 살자 그렇게 한 것. 왕이요 왕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이렇게 자면 그 당대에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삭을 이삭 되게 한 것이에요. 뭐 이삭이 뭐 재물이 많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기의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니까 이거 이삭과 잘 지내야지 우리가 복을 같이 받지. 이런 우리가 바로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삭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지내면 좋은 관계를 지내면 그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이삭을 이삭되게 한 것. 지금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 통해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아니지만은 그들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26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한번 둘러보라고. 뛰어난 자들이 많지 않다고 문벌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형제들아 올려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둘러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문벌 좋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내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도 소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지혜가 별로 없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문벌도 뭐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27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평범하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가 죽거나 뭐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또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셔서 또 뭐 반대로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이삭을 이삭 되게 했다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그들 되게 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전부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제인가요?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야. 우리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남원에 내려왔을 때 자기 신분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베풀며 사랑하며 걱정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 나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요새이시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요즘도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이게 잘 때 이제 잠들기 전에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66년 동안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생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뭐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뭐 그냥 뭐 평탄대로를 걷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험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 평탄대로를 걷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험한 그런 산골짜기를 건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혼자 걷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걷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세 번째, 이삭에게 배우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거기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19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렇게 이삭이 진작 좀 기도하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그래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니까 저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삭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19년 동안 10년 정도만 아기를 못 낳아도 바로 좀 기도해야지. 아니 뭐 1년이나 2년 뒤에라도 기도를 준비하고 빨리 자녀들 받으셨어야지. 왜 19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이때 했습니까? 아니 뭐 전에는 기도를 그냥 하긴 했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9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삭이 성경에서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몇 두셨나요? 손자 손녀도 있으시나요? 기도해서 자녀 받으신 분 계세요? 보통은 저희도 아들 둘인데요. 아들 둘.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바로 뭐 결혼해서 뭐 이렇게 1년 2년 만에 자녀들이 쑥쑥 나와 가지고 뭐 기도도 또 이렇게 젊었을 때 신앙도 성숙되지 못해서 저도 그냥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받아서 자녀들 또 이렇게 하나님 잘 키워 주셔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도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거든요. 여럿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또 지금 이제 서울의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계신 그런 우리 분도 계신데 그분 가정도 10년인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기도를 이렇게 전찮게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함께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가지고 작년에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이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평범한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낳는 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창세기 26장에 아까 26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주셨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은 것은 굉장히 많은 풍성한 추수를 거둬들인 겁니다. 보통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100배 거둔 것은 굉장히 많이 거둔 겁니다. 씨앗 이게 한 알에 100개의 알곡들이 이렇게 맺혀서 굉장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확이죠. 이삭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특별히 우물을 잡고 메워버려요. 돌로 메워버려요. 돌과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이삭이 참 우물을 참 많이 팝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이 우물을 또 다시 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으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에 이 이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쫓겨나고 있거든요. 계속 자꾸 우물을 파면은 자꾸 메워버려요. 요즘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수도꼭지를 탁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오니까 전혀 생각이 잘 안 되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뭐 서울은 좀 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전부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 올려 가지고 뭐 밥도 짓고 뭐 씻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우리 한국의 우물이 귀했는데 우물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데 우리 한국은 금수강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은 또 더 우물이 귀한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물을 깊게 파거든요. 그래서 수맥들이 이렇게 파더라도 바로 물의 근원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파도 또 거기에 수맥이 없어서 헛수고만 하고 또 깊게 또 파야 되고 하는 이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짐승들 가축들에게도 이 우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자꾸 우물들을 메웠나? 우리 26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18절에 보면 그 아합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내쫓겨 가지고 다시 팠는데 이렇게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에요. 메웠기 때문이에요. 20절, 20절요. 그 밑에. 그래서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고 19절에 이렇게 우물을 또 팠거든요. 그런데 또 다투어서 그걸 포기해요.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툰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고,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판 겁니다. 또 거기서 다투지 아니해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계속 그러니까 이삭의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는 쫓겨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우물을 그 힘든 우물을 파면 또 메워버리고 파면 또 메워버리고 파면 또 메워버리는데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장소로 옮겨주셔서 번성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로요. 25절로 또 가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32절요. 32절 보면 그날에 이삭의 정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부엘세바 세바라 한지라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이렇게 이삭에 대하여 이삭이 그러니까 정말 나그네로 산 겁니다. 정말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쁜 여인들이 있으면은 아무나 이렇게 남의 아내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 여인들을 취하곤 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했던 이삭입니다. 쫓아내면 쫓기고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돌로 메어버리면 또 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삭이 살았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히려 쫓겨난 그들을 더 넓은 곳에 번성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이삭이 배우는 신앙 가운데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아까도 잠깐 봤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25절에 그곳에서 25절에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올려주세요.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기 전에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물 먼저 파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어디에 가든지요. 이삭도 어디에 가든지, 야곱도 어디에 가든지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거기에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주로 계속 살고 계시지만은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이사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 드릴 곳을 먼저 찾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처를 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바로 이삭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어디를 가게 되시든지 어디에 가든지 또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될 때 직장 때문에 뭐 대만을 갈 수도 있고 뭐 유럽을 갈 수도 있을 때 거기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창세기 28장부터 36장까지 여러분들 벌써 적어도 2번 이상 읽으셨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읽으시고요. 저도 여러 번 읽었고 또 준비하면서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첫 장 한번 올려주세요. 택하심의 은혜 맨 첫 장이요. 맨 첫 장 야곱 28장부터 36장까지 제목을 택하심의 은혜로 이삭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을 이렇게 택하심의 은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택하심의 야곱은 먼저 택하심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천박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보면서 에서가 더 호탕한 사내다운 아싸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 형을 속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아버지도 속이는 모습들 보면 좀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한번 어떤 인물인지 한번 쭉 찾아보면요.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이제 올려주세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누가 엿들었어요? 어머니 르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 내용은 아시죠? 그렇게 이제 야곱이 복을 받고 이제 뒤늦게 이제 사냥한 고기로 요리해 갖고 아버지 이삭에게 왔던 에서와의 이제 대화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36절 에서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 여러분 뜻을 아시죠? 태중에서 이제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근데 이것에 또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deceiver라고 이게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젠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형이 받을 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그런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부터 이제 형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어제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대한 지도 한번 보셨죠? 그래서 하란 지역에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이렇게 티그리스 강의 그 안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죠.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찾아가게 하죠. 근데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에게 양과 염소를 쳐줘요. 그래서 그 7년의 노동의 대가로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31절요. 29장 같은 29장 31절. 여호와께서 30절 복과 30절부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남편 사랑이 없음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기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아와 라헬 가운데 레아는 이렇게 알력이 약해서요. 시력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라헬은 예뻤어요. 그래서 예쁜 라헬을 사랑하면 남자들의 본성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너무 티나게 그렇게 그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좀 그래도 호감이 가지 않죠. 사람을 꼭 외모로만 판단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모로만 판단해가지고 라헬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렇죠. 창세기 30장 다시 파워포인트 우리 야곱의 첫 번째 거예요. 창세기 30장 성경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찾아보지 않고 얘기를 드릴게요. 30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일단은 이제 아내 둘을 다 얻게 되죠. 다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불리는데 6년 동안 이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도 이렇게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 줘가지고 7년의 조카의 7년의 노동의 삭스로 라헬을 그러니까 원하는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속여 넘겨가지고 자기 딸 첫째 딸을 7년 품삯으로 팔아 넘기는 이 속이는 자 이렇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꿨던 이 라반과 함께 이 두 속이는 자가 함께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편을 드셨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게 되지만은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편을 드셨기 때문에 에서에게 얼룩 무늬가 있는 것들, 검은 점박인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야곱의 이 방법 자체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산을 모은 다음에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모든 처자를 거느리고 종들 거느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탈출하는데 이제 형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이제 맞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창세기 32장에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좀 무례한 기도, 막무가내 염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오히려 더 좋아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례한,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창세기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형을 다시 속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야복강에서 경험하고도요, 또 다시 속이 되는데 33장 14절 33장 14절 내주는,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야곱이 치사합니다. 그래서 형 앞에 7번을 절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형에게, 형하고의 만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뭐 예물들을 보냈는데 한꺼번에 착 보내야지. 뭐 이게 따로따로 뭐 양 뭐 얼마, 뭐 염소 얼마, 뭐 소 얼마, 뭐 낙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마음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내고, 또 두 때로 이렇게 나누되 자식들도 이렇게 여종들의, 그러니까 이 실바와 그러니까 비라의 낳은 그런 자녀들은 앞세우고, 레아가 낳은 자녀, 레아와 레아 자녀들은 또 뒤에, 그 뒤에 세우고, 맨 뒤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우리 창세기 33장 14절에서도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이렇게 내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에서 형님께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이 에서가 내가 호의를 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내가 천천히 가서 내 주께 세일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에요. 이게 따돌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16절 16절 이날에서는 세일로 회종하고, 그래서 이게 세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 야곱이 강권해가지고 형을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완전히 거짓말이죠. 세일은 이 에서가 머물던 이 세일 지역은 그러니까 사해 동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숫곳은요, 한참 위쪽이죠, 북쪽이죠.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래서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아니 천천히 가가지고 세일로 가서 형께 갈게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숫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그의 모습. 18절에 가면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세겜성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죠.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런 요셉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 3절 4절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자기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과가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 누구 잘못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뭐 벌써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는 것도 그것도 심한 거지만은 아니 아버지 눈 어두운 것까지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정말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된 형이 자기를 이제 받아주고 용서했는데 또 따돌리고 속이고 보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장막을 짓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게 조금은 너무가 미모만 전부 그것만 생각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레아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천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편애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원인을 제공하는 이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졌다면 정말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창세기 47장 7절요.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식솔들 7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이요. 거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네 나이가 얼마뇨? 9절입니다. 47장 9절 그 다음 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에게 섰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정하셨습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적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 속이지 않아도요. 형의 장자 명분을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빼앗지 않아도요. 그렇게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 꺾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재산을 좀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선하신 의로운 방법대로 얼마든지 야곱을 복 주셨을 텐데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겠지만은 결국은 형을 따돌리고 그냥 그가 이제 그러니까 숫곳으로 가고 숫곳의 세겜성 근처에서 장막을 쳤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하여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죠. 짐승이 찢겨 죽은 줄 압니다. 그의 생애가 너무 험악해요. 형에게 죽일까 봐 쫓겨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정말 이게 외삼촌 집이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참 속이는 이 라반 밑에서 힘들게 살고 또 도망쳐 나오고 또 형을 만났는데 야복강에 기도를 하고 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또 이 아들들이 또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학살하고 그래서 또 멸족 지문에 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델로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가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우리 다시 한번요. 파워포인트에 그는 이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수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건의를 올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아시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로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하시는 수습하시는 그런 배들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주변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서 이 요새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요. 다음 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란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갈 때 그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기 때문에 돌베개 하고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한번 찾으셨는데 올려주실까요? 예. 또 본즉 여호와께서 자다면서 이렇게 보니까 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게 언약의 여러분 이렇게 땅을 주신다는 것 이게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 뭐예요?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내가 편만하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나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15절 계속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독점적 소유 관계예요.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도 중요한데요. 야곱이 16절 그 다음 절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당시에 그 시대 이 신의 개념이 국지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바운더리, 영토, 지경을 떠나면 거기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신, 국지적인 신, 어떤 경계 안에 머무는 신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은 블레셋의 지경 안에만 머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에돔 족속의 신들은 뭐 모압 족속의 신들은 그 모압 족속의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인데 이 야곱도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가는 그 영역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만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요. 다시 성경 한번 올려주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그 벌판이 그 한 대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19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래서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머무는 곳에만
계시는 그런 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민족이 만든 그런 만들어진 죽은 신들은 그들의 영역이 떠나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니까요. 하지만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죽지된 신이 아니란 얘기,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바로 한국이 바로 베델이고요. 여러분이 머무는 거기가요. 수원에 계신가요? 어디 광주에 계신가요? 부산에, 대구에 계신가요? 대전에 계신가요? 강원도에 계신가요? 제주에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대만에 계신가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몰랐던 것,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세계가 그에 속하였다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 있든지, 이 강의를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미국에서도 또 여러 세계 곳곳에서 들으실 텐데 바로 여러분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바로 여러분 계신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들이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파워포인트 두 번째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런 야곱을 1번에서 봤죠. 야곱은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치사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베델이 나타나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에게 또 이제 도망칠 때 갔다 이제 20년 이제 채우고 도망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추격하죠. 3일 만에 라반이 소식을 듣습니다. 추격해서 이제 야곱을 이제 만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겠죠. 그것을 야곱은 알았었죠. 대화 가운데 라반과 야곱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경고하세요. 선악간에.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내게 잘못한 것도 내가 알아. 하지만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을 그냥 다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사자들 이렇게 사자들의 무리를 봅니다.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제 고향 땅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것과 무엇이 딱 대치되나요? 바로 요 밑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 두 개가 딱 대조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 영이 400명 데리고 무장한 채 데리고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군대를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까. 그래도 이 야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금 호위하고 있거나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파워포인트요.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저거 꾀쟁이 저거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 창세기 35장의 1절에서 5절도 그때 이제 결국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형 따돌리고 쫓아간다고 하고 속이고 다시 수코스로 갔다 세겜성에 장막 쳤다가 자기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 세겜성에 이제 딸들 여성들을 만나러 딸 디나가 찾아갔다가 이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 세겜에서 이제 강간 겁탈 당하고 이제 형이 그러니까 두 형이 뭐 형들이 다 나섰지만은 두 형이 앞장을 서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왜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일에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을 학살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전부 레아의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들이에요. 디나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이제 아내가 넷인데 그러니까 이 레아를 통하여 레아를 통하여 태어난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딸이 디나예요. 그래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디나가 겁탈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더 이제 아버지만 이렇게 공유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태어난 이 디나를 위에서 나선 더 모욕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몬과 레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약탈하죠 재산을.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세겜족들과 가까웠던 이방족들이 이제 야곱 숫자 얼마 안 된 야곱을 쳐서 완전히 멸족시킬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이 야곱이 닥치감한 거죠. 이제 우리가 가족이 다 망하게 됐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5장 1절부터 보면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좌절시켜서 두렵게 해서 못하게 하는.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보면 7년의 대기근입니다. 대가뭄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이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나? 여기부터 이제 조금 제가 마음은 급하고 제가 이게 혀가 어눌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분하게 할게요. 차분하게 할게요. 이거부터 좀 차분하게.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나?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이제 에서와 야곱이 아직 뱃속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의 엄마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도 이 안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자꾸 싸우니까 아마 심하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기도했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누굴까요? 저 족속이 누굴까요?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를 버리셨어요. 우리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로마서 9장 10절부터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가 행위는 더 씩씩하고요. 더 솔직하고요.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보통 이렇게 영어로 된 이거 앞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구원을 스스로 선을 행해서 자기를 구원하기에 무능력하다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전적 부패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컨디션 아시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election 선택 택하심입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속죄하시는데 에서 가인 모든 그런 전 인류를 다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는 리미티드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만 속죄하신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Resist는 저항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ir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견인 끝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구약 개론이니까 다음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다섯 번째, 구원은 택하심의 은혜에 달려 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올려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택하심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를 보고 착하고 의롭고 악하고 그걸 보고 택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선악간에 이런 걸 보고 따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맞아 볼까요?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 성경 구절 거기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교회요. 이방인들 당신들 우리를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인 당신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택하심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거기 성경 장절 한번 찾아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택하셔야 믿어져요. 택하심의 은혜. 그러면 그러니까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전도해도 선교해도 뭐 선교 가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택하심 받지 못했으면 뭐 이렇게 전해도 안 믿을 거고, 택하심을 받았으면 뭐 내가 안 전해도 그래도 믿을 거 아닌가. 근데 실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내가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걱정 말고, 우리 파워포인트요. 걱정 말고 믿음으로. 저도 이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데요. 복음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믿고 거듭날까, 그런 걱정이 늘 있거든요. 정말 믿을까, 정말 이게 받아들일까. 특히 뭐 인도 같은 데나 또 이렇게 더욱이 이제 이 이슬람권에 가면 정말 복음 전에도 이게 믿을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더 믿기 힘든 데가 이 서구 사회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이제 풍요로운 사회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게임들도 많고 세상에 온갖 것들을 누리면서 전혀 복음에 대한 굶주림들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는 거야,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어디든지요, 아무리 삭막한 광야 같은 그런 땅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 듣는 자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왜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 모든 종족 가운데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찬송을 드릴 그 마지막에 백성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든지요, 뭐 중국에도 있고 어디든지요, 땅끝 어디에든지, 아프리카에든지 어느 땅에든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 이렇게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에 마음을 열어서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이렇게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나지 아니할까 정말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두고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이미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다음 같은 16장 14절.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이제 2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두아디라는 이제 소아시아이죠. 거기서 와서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워낙 청명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행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마음을 열게 해서요. 16장 14절 미안해요. 14절에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어디에나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에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택하심 받은 사람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땅 끝까지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구경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이제 택하심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아니냐?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다음 파워포인트 요거를 이렇게 부탁드려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거를 자료를, 요거 야곱에 대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살펴보시고, 정말 그럼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냐? 그렇죠. 아니 선악간에 따지지도 않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해 버리시면 불의한 게 아닌가? 거기부터 다음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지혜를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하신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음 월요일 날 함께 배울 때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의 지혜의 그 심오함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